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주일 예배의 말씀은 언제나 나의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듣게 될 누군가에겐 오늘 이 순간 이후로 모든 순서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시간 위에 나의 인생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주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백지 위에 나의 인생이라는 먹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써내려 가십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냥 말씀만 하신 내용이 주로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다루면서 성경을 써내려가는 일이 더 많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들어서 그 인생을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지금은 다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시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고 계세요. 대부분 스토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을 말씀을 펴가실 때 우리의 인생을 먹물로 사용하시고 우리 인생을 붓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등산을 하면 뭘 꼭 하십니까? 정상에 올라가면 사진부터 찍죠. 낚시를 하다 월척을 낚았어요. 뭘 하시겠습니까? 사진을 찍으시겠죠. 저희 집에서도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쁘게 세팅해 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는 남기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엔 뭘 하죠? 남에게 보여주죠. 자랑스러우니까요. 내가 이룬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이룬 이걸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일이라고 말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내가 한 일을 남이 했다고 말하는 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사실 선의에서 가장 많이 필요해지는 일이긴 한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온 업적을 돌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득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난주 솔로몬이 한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쉬울까요?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내가 다 해놓은 것 같이 내가 너무 수고하고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기가 사람은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이 말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내 인생을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말이 어렵다면 아직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이 없기 때문에 뭘 해도 내가 한 것 같고 늘 내 자랑만 하게 되고 내가 힘들게 쌓아온 내 인생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옛날 얘기만 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보다 더 심한 말이 있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이야. 나 때는 과거만 얘기하면 되는데 인생은 지금까지 쫙. 과거 정도가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말이 하기 힘들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남은 인생을 다시 쓰셔야 합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이 짧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솔로몬과 그 뒤에 왕들을 아주 가볍게 찾아볼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굉장히 왕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제 역대상 역대하에선 가볍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때 쓰여지는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쓰여지는 역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의 역사가 제대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날 저녁이에요.
이제 역대하 7장을 보시면 성전이 건축되고 제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렸어요. 심지어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무슨 번제를 드렸죠?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소 1,000마리를 드렸다고 했죠. 그런데 성전이 건축된 날 왕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예요. 비교가 안 됩니다. 22,000마리예요. 양이 12만 마리예요. 이 모든 과정을 마친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야 솔로몬아 네가 준 소 맛있더라. 역시 소는 나는 안창살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이 사람이 해온 굉장히 노력했던 거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얘기 안 하세요.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 즐거이 드린 건 즐거이 드린 겁니다. 또한 희생제사의 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풍성한 성전이 되었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솔로몬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아픈 일을 겪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처럼 전염병이 유행할 때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부디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겨내도록 많은 교회들이 내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시고 자기가 잘났다는 듯 하나님도 마치 자신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스스로 낮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저는 이 사실을 모든 교회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어디서 해야 합니까? 7장 15절에 보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은 성전이죠. 그렇죠? 그날 성전을 지은 날이니까요. 우리가 왜 교회에 있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교회를 이제 못 나오고 계시죠. 온라인 예배 때문에 나오질 못해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무작정 교회로 쳐들어갈까요? 뭐 누가 뭐라 하든지 나라에서 막든지 벌금을 내든지 교회로 달려 들어갈까요? 성전이 무너졌던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성전이 2번이나 무너졌었어요. 성전이 없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전을 무너뜨리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교회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그때를 항상 기대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제 퀄리티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충만해집니다. 왜냐? 7장 16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라고 뭐 하나님 눈이 없으시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고 계신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건을 거세요. 계약을 하세요. 17절에는 너는 너는 율례와 법규를 지켜라. 그리하면 네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솔로몬 때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이미 출애굽기 때부터 한 몇백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세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항상 같으십니다. 거기다 이렇게 기분 좋은 날에 하나님께 소 2만 마리나 드렸는데, 그런 좋은 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서 뿌리를 뽑고 성전을 버릴 것이다. 7장 21절부터 22절에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 좋은 날 성전도 다 짓고 막 온 백성들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드린 너무 기쁜 날,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까? 찬물 좀 끼얹지 마세요.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야 했습니다. 왜죠? 솔로몬은 진짜 이런 사고를 대박으로 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나라를 하나님이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 그러면 성전 무너뜨리겠다라고까지 미리 못 박아 두셨는데, 이 나라를 아예 이방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나라에서 수입해 와서 곳곳에 설치해 놔요. 그렇게 세게 얘기하셨지만 솔로몬이 그 사고를 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작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성전 안 무너뜨리셨어요. 얼마나 봐주셨냐? 334년이나 봐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도를 넘은 탓에 이 성전이 334년 만에 무너집니다. 이런 것도 참 한결같으세요. 하나님이 막 바로 저주하고 다 죽이실 것 같이 무섭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항상 재앙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있는 일인데, 어린아이가 하나 사고를 쳤다고 한번 칠게요.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가 너 이놈 시키 집 나가서 네 맘대로 살아 하고 이제 화를 어머니가 냈어요. 이 말이 진짜 나가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좀 고쳐 먹으라는 뜻일까요? 그렇게 세게 얘기해서라도 이 어머니가 고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많이 다니셨던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런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신다는 말을 계속 해석을 해서 종말이 언제 오는지를 맞추려고 해요. 뭐 그런 내용도 하나님이 숨겨 두셨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만 너무 집착하게 되면 꼴이 이상해집니다. 마치 우리 엄마가 집 나가라는데, 그럼 엄마가 말이 당장 나가라는 거니까 지금 짐을 어떤 거 싸면 좋을까? 집 나가서 어디로 가야 할까? 일단 당장 나가서 생각해야 될까?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좀 고쳐 먹어라 하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진짜 집 나가라는 말로 알아듣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꼴이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고치면 될 것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로 기뻐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해져요. 8장에서는 땅을 정복하고요. 9장에서는 명성을 듣고 스바라는 나라에서 여왕이 찾아오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여정을 거쳐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우리 열왕기서에서 본 것보다 아주 요약되어 있어서 심도 있게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설교 영상 중에 열왕기상 10장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 역대하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역대하에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역대하 9장 29절에서 다른 책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지 않냐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 역대하를 쓴 사람은 성전 이야기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상숭배와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에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어떤 죄악에 의해 나라가 두동강 났는지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진짜 역대하를 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이 역대하를 쓸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냐면 이제 막 전쟁 포로에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성전은 옛날에 무너졌고요. 나라는 엉망이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사람들이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를 짓냐? 나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내냐? 이런 분위기들이 쫙 깔렸어요.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냐. 우리가 당장 겨우겨우 먹고 살려면 성전을 버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세상에서 부강하게 되려면 성전을 짓는 것이 오히려 맞다. 우리 같이 성전을 짓자라고 설득하는 중이라 차마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는 많이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역대하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아버지를 섬기는 건 고역이었다. 솔로몬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다. 부디 우리를 선하게 대해달라 부탁을 해요. 이 말이 무엇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당시에 은을 돌과 같이 취급할 만큼 엄청 부자 나라가 됐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극단적으로 가난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탁을 듣고 두 부류에게 조언을 구해요. 먼저 솔로몬을 섬기던 나이든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고요. 나이든 신하들은 이 백성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면 그들이 왕의 종이 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이 신하들은 솔로몬의 부흥과 솔로몬의 몰락을 다 본 신하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이 아무래도 확실하겠죠.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할 수 있을까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랑 같이 먹고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봅니다. 이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메타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더 세게 나가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갑이 되셔야 돼요. 더 아프게 하고 더 고역을 시키겠다고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왕에게 선 넘는 거 아닙니까?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젊은 신하들이 한 말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버리고 아예 다른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가 두동강이 났어요. 이에 11장으로 넘어가면 르호보암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다시 두동강 나라를 되찾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 형제와 전쟁을 하는 건 잘못된 거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리세요. 그런데 이번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능력이 그렇게 많은 왕이 아니라 사람들 말을 주로 듣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님 말 듣고 약간 귀가 얇은 성향인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하나님 말을 들으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던 레위 지파들도 르호보암에게 돌아와요. 1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3년 동안 나라가 다시금 강성해집니다. 나라가 좀 더 좋아져요. 그러나 12장 1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할 짓이 따로 있죠.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3년 동안 강성해졌는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바로 버려요. 근데 더 나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다 보고 따라요. 본받을 게 따로 있죠. 왜 지도자가 죄를 짓는데 사람들이 본을 받을까요? 집단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망쳐놓은 나라를 르호보암이 잘 재건해 놨으니까 르호보암 왕이 하는 건 다 맞아. 우리 지도자가 하는 건 다 맞고
이 나라가 하는 건 다 맞아. 이게 옳은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최악입니다. 어떤 글이 하나 올라와서 읽는데 다른 교회의 어떤 성도가 익명으로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어디서 설교 원고를 자꾸 베껴온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해서 본인이 너무 은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 글을 올렸는데 거기 댓글이 달렸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주의 종은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 섬기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런 글들이 자꾸 달려요. 죄송한데 그렇게 댓글 다는 분들이 더 최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베껴서 설교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 말에 반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베끼는 것마저 하나님의 의도고 이 지역과 이 교회에 필요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가 있어요. 그 지역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건데 목회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원고를 말씀을 받아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사실상 이단 논리에 가까워요. 우리 소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관이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목사가 하는 설교는 제가 여기서 하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으로 말씀을 쓰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강단 말씀을 열쇠로 삼아서 눈을 뜨고 살아갈 때 사건과 사고를 마주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크거나 작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알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강단에 그 말씀을 하셨고 나에게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구나라는 걸 삶 속에서 깨닫게 돼요. 그게 말씀에 대한 올바른 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게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 역시 여기서 하는 말은 열쇠예요.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강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영향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성경대로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게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거 그냥 가져와서 읽는 게 아니라요. 자기 것이 하나도 안 된 것을 그대로 베꼈으면 성도들이 모르겠습니까? 다른 설교 문서를 가져와서 쓴다고 하더라도 내 것이 될 만큼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간 뒤에 올라와서 하는 설교는 다릅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막 제 인생을 막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주간 제가 뭐 했는지 다 말하지 않아요. 안 하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이 내 것이 안 돼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지, 말씀을 그대로 베끼고만 있는지, 그냥 성경 읽다가 내려오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되지 않는 설교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이건 철칙이에요. 누구나 그래야 합니다. 절대 변경이 불가한 진리예요.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남의 선지자 말을 베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져옵니까? 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 원고를 한번 이렇게 한글 파일 하나에 옮겨봤어요. 다 따로 저장을 해놨었거든요. 옮기고 나니까 지금 역사서는 아직 하고 있으니까 한 권씩만 모아놓고 모세 오경만 창출래 민신까지만 설교 원고를 얼마나 썼나 보니까 190페이지예요. 제가 설교 원고를 A4 용지를 아끼려고 프린터가 가능한 만큼 꽉 채워 놓습니다. 간격을 많이 넓혀 놓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서도 190페이지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이건 나의 자산이다. 제가 지금 어딜 갑자기 가도 할 수 있는 설교 원고가 190페이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서는 역대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갔겠습니까?
역사서가 더 길었는데요. 어마어마한 자산이죠. 이걸 어디서 베낀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루하루 한 땀 한 땀 퀄리티가 절대 떨어지지 않게 써왔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사람에게 물어 인도받는 게 맞습니까? 다른 사람 인생을 베껴서 내 인생을 사는 게 맞습니까? 사람에게 물어보고 한다는 게 백성들을 더 고역시키겠다 했어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라가 좀 잘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해 버려요. 사람들이랑 설교 베끼는 사람들이랑 제가 보기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질문도 하나님께 구해야지 사람에게 구해서는 안 돼요. 판단도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들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항상 옳습니다. 물론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말 안 들었다가 나라가 두 쪽 나게 만들고,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사람 말 듣다가 배신당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들으라 했더니 우리 왕이 그래도 정치 잘하니까 왕이 하는 게 다 맞아 하면서 그대로 따라가고, 이 정도만 봐도 사람 따라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돼요. 여기 13장에는 열왕기상에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비야라는 사람이 열왕기상에는 아비얌이라고 나오는데 아주 잠깐 다뤘습니다. 정치도 잘한 거 없고요. 나라도 르호보암처럼 다스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했고요. 죄악의 길로 간 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 잘한 일이 있어서 여기 역다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믿음 부족한 사람이 의외의 믿음으로 크게 승리한 사건이 역대하 13장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에는 40만 명의 군사가 올라갔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80만의 군대가 내려왔어요. 몇 배 차이죠? 2배 차이입니다. 40만 대 80만으로 싸워야 돼요. 그런 상황이면 전쟁을 하면 안 되죠. 1대2로 싸우는 거랑 40만 대 80만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냥 1대1로 이렇게 정해놓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와 함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내쫓았고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지 않았냐? 너희는 허무한 신의 제사장들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죠. 13장 10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너희들 신과 다르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그를 배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은 우리와 매일마다 함께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여호와와 싸울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해요. 분명 역사는 아비야를 믿음 좋은 왕으로 기록하지 않는데 오히려 죄를 지은 왕으로 기록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만큼은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아비야가 승리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 80만 중에 50만이 죽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아무리 모자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당장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패배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80만 대군을 이깁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 뒤에 아비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사라는 왕이 즉위를 해요. 이 아사 왕은 우리가 열왕기상을 할 때 진짜 마르고 닳도록 칭찬했던 왕이에요. 얼마나 잘한 왕이냐면
가증한 물건들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건축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나라를 남유다로까지 넘어가서 옮겨가 버리고 북한 사람이 탈북한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어머니가 완전 우상숭배자라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려요. 보통 일이 아니죠. 온갖 풍전등화의 북이스라엘은 아사 왕이 사는 동안 왕이 4번이 바뀌어요. 근데 아사 왕은 굳건하게 4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한 아사 왕이 말년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또 쳐들어오는데 이번에는 국경의 성벽을 북이스라엘이 아주 높게 쌓아 놓습니다. 그걸 보고는 아사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람 나라 왕에게 지원 요청을 해요. 근데 이 지원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뜯어서 보냅니다. 아니 왜 자꾸 하나님의 것인 성전에서 지 멋대로 자꾸 뜯어낼까요? 자기 것만 보내지. 그렇게 내 것이 아까운가 봅니다. 그렇게 유다와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고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 성벽을 허물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사가 그 성벽 자재들을 훔쳐와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가져와서 그 지역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이렇게 아사가 큰 이득을 봐요. 적들이 공격할 루트를 봉쇄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를 보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왜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를 의지합니까? 지금까지 당신의 승리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승리한 건데 왜 당신이 하려고 하고 다른 나라에 의지해서 하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자신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왕은 여호와께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매일마다 전쟁 속에 살아가야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실 때는 무슨 의도라고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다신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이걸 원하신 거지 진짜 재앙으로 내리치실 생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 10절을 보시면 이 말을 듣자마자 선지자를 일단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노망이 났는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죄 없는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을 학대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다 12절을 보시면 왕이 병이 이제 위독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병원 가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진짜 곤란해요. 제발 병원 가세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병원 가지 말고 교회로 가세요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의지하지 않는 아사 왕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써놓은 것 아닙니까? 역시 언제나 선택은 늘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여호와께 있으셔야 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내 앞에 언제나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십니까? 되게 유명한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직에 대한 말로 많이들 이해하시지만 그 말도 맞습니다만 다른 의미로 보자면 내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내 앞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어떠한 문제도 이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진짜 우리가 실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많지만 사람 일은 도무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여호와께서 앞서 가셔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앞서 버려요. 요즘에 계속 소원교회만의 강의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길을 가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의문이었던 것들을 연구하고 성경으로 바라보면서 정리해온 것들을 교재로 만들고 있는데 교재를 만들면서 역시
신앙생활의 깊이와 응답받는 방법은 나를 순서에서 맨 뒤로 놓는 거예요. 나를 맨 뒤로 놓고 나면 넓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에서 막아주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모른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 때,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도 포함입니다. 나도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선택할 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꼭 꿇어지고요. 반대로 악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땐 강성해집니다. 여러분은 손을 어디에 쥐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의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 한 주간 우리가 입 밖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했습니다.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에게 수다 10시간 떠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1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다른 교회 성도가 힘든 일을 겪고 저에게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내용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저렇게 해야 된다, 이래저래 알려주는데 목사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질문은 사실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거죠. 나 뭐 먹고 살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나에게 너 이거 해라 말하진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 입 밖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살지? 라는 질문이 나아갔고 사람들은 그에 대해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엔 안 들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대답이 나에겐 안 들어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사람에게 힘든 얘기하면 힘든 게 돌아와요. 저도 이번 주에 내가 힘든 얘기를 했다가 되려 당했어요. 아차 싶더라고요. 결코 풀리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이게 뉘앙스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말할 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게 내가 마지못해 사람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당장 돈도 빌려달라 해도 안 주실 하나님한테 밖에 이제는 빌 곳이 없다라는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은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를 인도할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수다를 떨 최고의 친구는 하나님이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최고가 되신다. 한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알기 위해 말씀이 항상 나보다 앞에, 하나님이 항상 나보다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그리고 기도의 올바른 내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